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초등부를 섬기시는 박형경 전도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영광의 주님께 예배드리러 이곳에 부르시고 예배에 참여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 갈급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너무나도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오늘 조명하여 주시고 정말 무익한 종이지만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내 신을 벗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장은 불타는 떨기나무 속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모두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시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단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잠시 되돌아보겠습니다. 모세는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친어머니인 요게벳이 유모로서 모세를 양육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덕에 모세는 애굽의 궁정에서 자라면서도 애굽의 교육을 받았지만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잃지 않으면서 자랄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모세는 장성하여 40살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모세가 40살이 되면서 자신의 형제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볼 생각이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형제들인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인에게 학대당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하고 보는 눈이 없는 사이 그 애굽인을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모세는 이 사건에 대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자신의 형제들을 구원하시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렇게 여길만도 합니다. 바로의 압제로 인해서 수많은 히브리인 남자아이들이 대부분 목숨을 잃었지만 모세만큼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또한 기적적인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친어머니의 손에서 조상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모세는 또한 수준 높은 교육과 부족함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공주의 아들로 귀한 대우를 받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허락된 이 모든 특별한 상황과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하실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굉장히 타당하게 여겨지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모든 기대와 생각은 부서지고 도리어 모세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고 애굽으로 떠나 미디안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쳐간 미디안에서 무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며 아주 평범한 삶을 지속해 나갑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본문 속에서 치더니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문 속 시제를 살려서 다시 해석해 보자면 이런 뜻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늘 반복적으로 치고 있었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모세에게 어떤 특별한 다른 사건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모세가 매일 경험하고 있던 일상은 장인의 양을 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특별한 사명도 부르심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시간 속에서 그저 조용히 일상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예기치 않은 그 평범한 일상의 순간에 갑자기 찾아옵니다. 이제 2절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잠깐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등장하는 2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압제로 말미암아 고통하며 하나님을 찾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으며 그 언약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지금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기억하다의 의미랑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때 기억하다는 단순히 잊고 있던 무언가를 떠올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 사상 속에서 기억하다라는 의미는 곧 약속을 따라 행동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행동을 시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이제 실제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장은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직접 주도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그 구원의 첫 장면으로 모세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장인의 양떼를 몰고 미디아 광야 서쪽에 위치한 호렙산,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바로 불에 타고 있는 떨기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나무는 불에 타고 있음에도 불에 타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러 성경 말씀들을 통해, 그리고 2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속에 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불이 단순히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다르게 모세는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돌이켜 가서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광경을 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돌이켜 가다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것처럼 가던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서 간다는 뜻이 아니라 원어로는 가까이 다가가다라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그저 불에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의 신기한 광경이 너무 궁금하여서 가까이서 자세히 보려고 다가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곳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가가는 바로 그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멈춰 세우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다, 분리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시고 구별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인간은 차마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곳에 찾아오셨다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멈춰 세우시기 위해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임하신 거룩한 땅이니 더 이상 다가오지 말고 신을 벗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곳은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었던 것은 그 땅이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거룩한 곳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장소를 성지라고 부르면서 특별한 의미를 두는 사람들이 있지만 진정한 거룩은 장소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곧 거룩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하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갖추어야 할 모습을 알게 해줍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신을 벗는다라는 행위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공간에 들어갈 때 경외의 표현이기도 했고요. 신 자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지위와 소유권의 상징이기도 해서 신을 벗는 것은 자신이 가진 권리와 주장을 포기하고 상대방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종이나 하층민들은 신발을 신지 못했고 그 신발을 신지 않은 자체가 주인에 대한 복종의 자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를 생각해 본다면 모세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순종과 경외의 자세로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바로 이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인간이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를 보이라는 명령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시는 장면입니다. 사실 모세는 지금까지 자신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구이신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나타난 신비한 존재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는 그 순간 모세는 깨닫게 됩니다. 지금 자신 앞에 계신 분이 바로 자신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제서야 모세는 두려움을 느끼고 그의 얼굴을 가립니다. 이 하나님의 자기소개는 단순한 신원 확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세대 전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과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의미를 담으신 그런 선언입니다. 인간의 여러 세대가 바뀔 만큼 아주 긴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맺으신 그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불완전함이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취소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7,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위치에서 그저 세상을 관망하시며 바라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고통과 현실을 직접 보시고 들으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안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으로 체득해서 알게 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고통을 아신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인지하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고통 속에서 함께하고 계시며 그들의 상황을 충분히 공감하실 만큼 이해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할 때는 함께 기뻐하시고 슬퍼할 때는 함께 슬퍼하시며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함께 고통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감정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도 멈추지 않으시고 한 발자국 더 나아와 직접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8절에서 내가 내려가서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 내려가다라는 것의 의미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초월적인 그 위치에서 낮은 인간의 자리로 오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그 높은 하늘에서 바라만 보시지 않고 고통받는 백성들 가운데로 직접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내려오심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 사건으로 완전히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진심이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성도님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멀리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명령만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직접 내려오셔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알고 이해하시며 함께 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8절 말씀처럼 직접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직접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 나가시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친히 구원의 일을 행하실 거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수행할 방법으로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 점이 매우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 스스로의 능력으로 애굽을 충분히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거기서 끌어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그냥 본인이 혼자 행하시지 않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직접 구원의 계획을 계획하고 실행하시지만 그 실행의 과정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두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려가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보낸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일하시되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자로 세우십니다. 중재자로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실제로 실행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행하실 아주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모세에게 설명하시면서 모세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모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의 반응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은 그냥 단순한 겸손의 말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의미가 담긴 고백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았을까요? 애굽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을 때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때 애굽에서 40년 전의 그 상황들이 그 실패가 모세에게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지금의 모세는 그저 장인의 양을 돌보면서 살아가는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일 뿐인데 그 모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아주 원대한 구원의 계획은 벅차고 또 이해하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감당할 그릇이 되지 않는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왜 저입니까? 그리고 그 모세의 물음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의 질문에 대해 조금 벗어난 것과 같은 답변을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세가 제가 누구이기에 그러십니까? 왜 저입니까? 라고 질문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러이러한 자격이 있다. 나는 너에게 이러이러한 은사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감당할 수 있다. 라고 모세를 선택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유를 주지 않으시고 그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를 모세에게 약속하십니다. 그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에 대한 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시선의 본질적인 차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능력이나 배경을 근거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근거는 능력이 아니라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되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자격을 보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함께 하심으로 그 사람을 자격 있게 만드십니다. 모세가 유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세상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여전히 사람을 부르십니다. 구약에서는 모세를 부르셨고 신약에서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말합니다. 하나님, 왜 저입니까? 저는 그럴 만하지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같은 대답을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모든 사명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내 신을 벗고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나의 주권과 권리를 내려놓고 나의 생각과 뜻,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좌지우지하겠다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세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먼저 신을 벗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앞서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면동 교회 성도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계시는지요? 사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감당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랑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라는 사실을 알아도 쉽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술술 풀리지라고 그렇게 기쁨으로 말할 수 있을 때보다는 이거 내가 진짜 제대로 하는 게 맞나? 진짜로 그렇게 생각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입에서는 모세가 했던 고백처럼 하나님 왜 저입니까?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우리는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을 벗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함께 하시는 주님께 모두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